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2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대로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복하는 싸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까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이것입니다. 손병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공고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공고에 가니까 이 깡패들이 많은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고는 기계를 만들고 막 쇠를 자르고 가기 때문에 다 사실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뭐 쇠파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계속해서 맞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일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맞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맞고 다니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싸움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책을 삽니다. 책을 사서 이제 막 나름 막 무술을 이제 막 익힙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싸워. 근데 책대로 했는데 안 돼.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좀 싸움 잘하는 어른을 찾아갑니다. 막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특공대였다는 거, 막 해병대였다는 거, 특전사였다는 거, 가서 막 이제 무술을 배웁니다. 그가 싸워 또 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두들겨 맞고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진짜 싸움꾼을 만납니다. 오판수라고 하는 싸움의 정말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폭은 아닌데 하여튼 싸움으로 전국을 석권했던 그런 싸움의 고수 중에 고수였습니다.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오판수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웁니다. 싸움을 하려면 일단은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안 되면 머리를 들이받던지 아니면은 상대가 내 목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 물리치는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도 필요하고 근육도 필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움에 이기려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권투하게 되면은 링 가운데로 딱 선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기싸움 하는 거예요. 눈싸움 하는 것. 내가 너를 때려 눕히겠다.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막 눈에다가 쌍심지를 막 켜가지고 막 쳐다봅니다. 왜?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병태가 드디어 이제 모든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이제 다시 일진과 학교 짱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 고수가 알려준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강펀치를 날립니다. 드디어 짱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딱 붙잡습니다. 쓰러진 그 짱을 붙잡고 이제 한 방을 먹이는 거야. 이 한 방을 먹일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두들겨 맞고 자기가 이 일진들에 맞았던 그 두려움, 모든 공포 이것을 한 방의 줌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짱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정복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뭐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싸움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역시 수많은 적들과 이제 싸움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그만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싸움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더 강력해질 겁니다. 지금 기후도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대서입니다. 대서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1년 중에서 가장 안 더운 날인 것 같아요. 뭐 30도도 안 되고 한 25도 좀 넘는 그런 날씨입니다. 날씨가 뭐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유럽은 엄청나게 지금 더워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계속 기후도 지구의 환경도 점점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도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간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에 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들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아니, 한때는 계속 교회 사람들만 몰려 들어와서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지하에다만 개척해도 금방 부흥해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했는데, 지금은 있는 교회도 팔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있는 교회도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동네에 교회가 그렇게 차고 넘쳤던 그 영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문을 닫는 거예요. 400년, 500년, 700년, 1000년 넘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문 닫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의 종교가 뭡니까? 성공회지 않습니까? 성공회 지도자들이, 그것도 한참 된 얘기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성공회 이 교회들마다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공회 교회는 40대도 없고 50대도 없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60대야. 그나마 그 60대도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던지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60대인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70대, 80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다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문 닫는 겁니다. 아예 이 영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간단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싸움에서 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계속 부흥이 되는데, 싸움에서 지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은 세상 것이 좋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다 지금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 다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싸움꾼이 돼야 된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 다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싸움의 방법을 익히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만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세상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면 깜깜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로 태양과 달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전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들이 도망갔냐면 막게다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들었어. 여호수아가 이 군인이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지금 적의 왕들이 저 어디 동굴에 숨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동굴에 큰 돌로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왕들은, 자기들은 사실은 좋은 데 숨었다고 했지만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도간의 든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무덤에, 그 동굴에 돌을 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들 전부 다 동굴에 가둬버려야 됩니다. 동굴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시신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동굴은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굴에다가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굴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 시신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전부 다 무덤에 가두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결박하고 전부 다 그 굴 속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 모두가 저주에서 죽음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서 지옥 가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에서만 벗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에서도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훨씬 더 인생을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저주에서 끊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끊어낸 적이 없어? 영적인 싸움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는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의 저주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장을 붙잡았습니다. 그 마귀의 대장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을 목을 꽉 붙잡아가지고 그 목을 발로 꽉 붙잡아주시고 그 머리를 깨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졸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귀신의 졸개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예수의 권세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아니, 다 우리가 무장을 하고 칼까지 들었는데 베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주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은, 이 마귀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공격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저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막 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방만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슬그머니 그런 귀신들이 들어와서 미움을 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미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막 사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막 하게 됩니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시기 질투가 없는데 저 사람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기도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하루에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그냥 생각 차원에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붙잡아 버려.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오는 그 마귀를, 마음으로 오는 적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다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나에게 미움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마귀들이 우리의 구습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이 있습니다. 구습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영적인 삶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집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내 인생의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귀신이고 마귀였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비나이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특히 이걸 너무 잘했어. 큰 나무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장독대에 가서도 비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나이다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저주를 다 물리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다 끊어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섬기는 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질 않았어. 여전히 귀신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은 그 내 안에 있는 저주가 하나씩 이게 끊어져 나갑니다. 왜? 자기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영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견딜 수 있으면 자기들이 떠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구습에서도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싸움을 하는, 싸움의 고수가 되는, 그래서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 5 왕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군사들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귀신의 왕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그 가장 큰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적을 물리치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막 월드컵도 4강도 갔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하나도 한번 우승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도 저는 지금도 정말 전율이 느껴지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 정말 끝내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존경하는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2010년에 동계올림픽 어디서 했었냐면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막 가슴을 졸이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금연아도 사실은 금메달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아사다 마오, 일본의 아사다 마오하고 이 라이벌이었습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에 붙어서, 더군다나 아사다 마오는 일본 국가적으로 키운 선수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무한정 집어넣고 어떻게든 김연아를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최고의 코치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김연아가 너무 잘하니까 은메달밖에 못 딴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올림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 성적이 김연아가 1등이고 아사다마가 2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사다마가 탁 나서 공연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봐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정도 너무 완벽했어. 점프도 실수도 하나도 없었고, 하여튼 공연하는 게 너무너무 잘해서 이거 김연아가 지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걸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김연아가 이거 아무리 김연아라도 이렇게 잘했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세상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다 마오의 코치가, 러시아 그 코치가 김연아가 이제 다음 경기를 나가서 준비하거든요. 그 옆에서 막 소리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김연아를 계속해서 동요시켰겠죠. 그 정도 되면은요, 그 앞에 가서 그 스케이트나 타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가지도, 걷지도 못할까, 온몸이 막 굳어져 버릴 것 같아. 근데 김연아는 그렇게 자기 옆에서 환호를 하고 하는 또 최고 점수를 얻은 선수의 점수를 보면서 그냥 한 번씩 웃고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김연아의 공연은요, 그 당시 이 사람의 공연이 아닙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순간인데 정말 제가 숨을 멈추고 본 것 같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너무 완벽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운동을 보십니까? 정말 너무 완벽. 이거는 그냥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아주 신기록으로 김연아가 그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저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김연아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분들 이 점프를 한번 성공하려면은 500번, 600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선수라도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연습하면서 계속 넘어져. 엉덩이 뼈에 금이 가고, 내가 막 온 몸에 막 상처 투성이고, 내가 이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 이 선수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걸 혹시 하더라도 내가 정말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기지 않아서, 그래서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악한 마귀도 다 물리쳐 주셨어. 우리는 그냥 그분만 믿고 순종만 하면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권세도 주셨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들 귀신을 뭐하고 싸웁니까? 칼로 싸웁니까? 총으로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 병마가 있습니다. 병마. 암에 걸렸어. 그 암도 병마지 않습니까? 병을 주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마도 물리치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 싸움에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는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기를 주시고 다 싸워서 이겨놨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떠나고 부흥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참해집니다. 전쟁을 지면은 우리 가족들 죽음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싸움을 계속해서 기술을 익히셔서 여러분 모두가 싸움의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적의 목을 밟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목을 밟으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의 그 왕의 목을 밟으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굴에 갇힌 왕을 다 끌어내라는 거, 왕들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저 적장의 목을 밟으라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적의 왕의 목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을 했어. 상대방을 이겼어. 눕혔어. 그리고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꽉 밟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힘이 오릅니다. 승리했다는 환희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술 먹는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계속 나를 구박해. 교회 가면은 또 남편 뚜둑 팼는데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이고 제사를 못 지냈는데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사 때문에 자꾸 저기 뭐라고 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적장의 목을 확 밟아버리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공격을 하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하던가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자꾸 주변에서 누가 막 무섭게 하니까 그래서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적장의 목을 확 밟아버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누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도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덜덜 떨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왕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약해져. 근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했으면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강하게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꼼짝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영권을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시집을 가면은 이제 동서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그 시누이 남편이 있어. 근데 이 시누이 남편이 면장 출신인데 뭘 자꾸 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자꾸 하는 거야. 그동안 몇 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꾸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고모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면서 아주 거기다 면박을 줘버렸습니다. 그 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면장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세게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더 세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졌어. 전부 다 지금 이게 무슨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연약한 그 화초처럼 돼버렸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야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반 만들었습니다.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뭐길래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다 뺏어간다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을 못해.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이 지나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 불러서 저 적장의 목을 밟으라고 하면서 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기를 높여주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왕을 밟았는데 그 다음 전쟁에 나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 적장,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있습니까? 다윗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 거인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지금 누가 겁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그 다음에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게 될 적은 점점점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도장 깨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장 깨기. 여기 가서 여기 고수랑 싸워서 이겨.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도장에 가서 또 거기 고수 나오려고 또 싸워서 이겨. 다 도장을 깨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장 깨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무서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리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마귀의 싸움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히 물리쳐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졌냐? 우리가 두려워하면 더 무섭게 나오고 더 세게 나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자기가 압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두려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떠나가도록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죽이지 못하면 그 적이 여러분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밟아 이겨야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더 저주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 아들 7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게와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니까 막 무당 귀신도 떠나고 병든 귀신도 떠나고 미친 귀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 스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귀신을 쫓겠다고 딱 나섭니다. 귀신들 보니까 우승 쫄게 들어왔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그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역을 키우시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도 키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맷집도 키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힘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가는 거라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계속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전신갑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날을 더 강력하게 아주 날카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권을 얻고 영역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적을 만나도 어떠한 귀신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의 목을 밟으라는 것은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인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정과 욕심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민과 동정심과 인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 내가 준 아들 이삭 있지? 그거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정에 이끌리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일어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타협하지 않는 한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고문도 오래 당하고 이제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사모님과 면회를 합니다. 그 사모님 오종모 사모님입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고. 벌써 마음이 약해졌어. 인정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야,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어떡하고 우리 부모는 어떡하고 다 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날카롭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매달려 있다고. 당신이 살아나오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왔다는 것은 신사참배를 이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도 인정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고 책망에 대해서 약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성도들을 책망하지 못해, 훈계하지 못해, 교훈을 주지 못해.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학교가 뭔가 처벌을 하지 못해, 체벌을 하지 못해.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 교사가 자살하는 비극에까지.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선생님 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선생님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뭐 고등학교 외고 나와야 됩니다. 외고 나와서 공부 잘해가지고 교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어. 갔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 또 애한테 뭐라고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야. 뭐 하나 시켰는데 애가 듣지 않았어. 아, 그러더니 아빠가 전화 와서 당신 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지금 변호사인데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 요즘 우리는 아실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학교에서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체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체벌은 꿈에도 못 꿉니다. 감히 애들 어떻게 때려? 요즘은요, 애들한테 선생님 욕도 못 합니다.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 신고합니다. 선생님이 심부름도 못 시킨다. 심부름 시키면 왜 나를 심부름 시키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내가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욕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르칠 수 있어요. 애들이 그럼 말이나 잘 듣습니까? 애들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있어. 애들이 집에서 말을 안 들어. 선생님한테 그러는데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선생님 말은 더 안 듣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친구보다도 우습게 여깁니다. 야, 저 선생님 만약 이상한 말해 그럼 신고해버려. 아니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와서 막 선생님을 따귀를 때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거기만 무너졌습니까?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죄를 져. 교회 권위를 따르지 않아. 그럼 교회에서 벌을 줬습니다. 어떤 벌 준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 그게 벌이었습니다. 당신 한 달 동안 헌금하지 말라는 거. 이게 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큰 벌이에요. 야, 우리가 석 달 동안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복을 받겠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를 만약에 뭐 권면을 해, 처벌을 해, 다 떠납니다. 감히. 아니, 널린 게 교회인데 여기만 교회냐고.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요즘 교회는 성도가 아니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으로 변했습니다. 고객.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손님처럼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아, 이 교회 대접이 별로네. 내가 딴 데 가면은 뭐 선물도 주고 잘해주는데 여기는 뭐 사람들이 별거 없네. 고객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랬지 고객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지금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뭘 가르침을 주지도 못하고 이게 다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겸손하지 못해. 교회에서 뭔가 말을 주면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별거 아닌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공격해서 죽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죽일 뿐더러 우리를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우리 지옥 못 보냅니다. 집까지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보내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가장 두려워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죄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적의 목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의 목을 밟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사단을 그 발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단을 밟을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짓밟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병마가 왔을 때 기도로 병을 이겨버린 거예요. 제가 왜 담대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폐결핵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에 그 병원에서 약을 주고 1년 동안 약을 막 줬는데 그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제가 1년 동안 기도만 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마를 이긴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가 공격했을 때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마귀를 물리치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뭐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귀하고 전쟁을 안 해. 전쟁을 안 하는 군인이 실력이 늘겠습니까? 아무리 기술을 이론적으로 안들 정작 싸움에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싸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으로 합니까? 절대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해서 싸움을 해본 사람이 싸움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계속 싸움을 해본 사람이 마귀의 약점도 알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압니다. 저는 마귀의 약점을 압니다. 마귀들은 교묘합니다. 마귀들은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 찾아올 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유혹해.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다고 거기에 넘어가면은 결국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오던 유혹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적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욕을 하고 우리에게 누가 자꾸 입을 놀려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욕했던 사람들 정작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격한 사람들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다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해. 꼼짝을 못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5 왕을 쳐 죽입니다. 그 5 왕을 그 시체를 다 나무에 매답니다. 왜 나무에 매답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식입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께 전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이제 나아갑니다. 막게다를 쳤습니다.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부 다 진멸하면서 나아갑니다. 도장 깨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림나와 라기스, 에길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바냐, 가사, 온 고센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점령합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죽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린아이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을 할 때는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적당히 순종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멸하려고 갔더니 너무 소가 살이 쪘어. 양도 너무 기름졌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내두지 않았습니까?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변명과 합리화. 아담과 하와도 변명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말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냐? 뱀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고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남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길갈 자기의 본부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와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싸움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져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승리만이 있도록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섬교회가 되고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